자,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거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그 입장이 비슷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 옳은 성경이라고 이걸 믿고 널리 알리려고 하면은 이단이라는 말을 덮어씌우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이 그들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제도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마귀 곧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도 물리적인 창조 세계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창조 세계는 창조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제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른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의 그것들의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하니.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널리 알려진 장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래가지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자신의 기도로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로 우리가 참으로 알아야 할 진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기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같은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기도이니 우리 인간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어찌 이 거룩한 기도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거룩한 기도의 한 부분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여기에 보면은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이제 그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킨 말인데요. 누구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이 요한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피터 르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주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한 자 있다. 말하자면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다. 하늘의 그룹들도 요한만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4그룹이 남아 있는데 유리바다의 그 광경을 보면은 4그룹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그룹들도 요한만큼 가까이 있지는 못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심장에서 맥박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의 고동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의 피요. 이 피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인 것이다. 그 피가 주님의 심장에서 맥박치고 있고 그 고동 소리를 요한은 지금 귀를 대고 듣고 있는 중이다. 요한은 끊임없이 맥박치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그보다도 훨씬 더 멀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아득하기만 한 그 영원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주석입니까? 우리는 비록 요한만큼은 못 되어도 우리를 직접 언급하신 그들이라고 우리를 언급하고 있죠. 직접 언급하신 우리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분의 기도를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큰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첫째는 첫째로 보여주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날이 임박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바로 이 대목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헤어지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주된 이유이며, 더 나아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곧 우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3절은 르크만 목사님의 통계에 의하면 아주 유별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르크만 목사님은 성경 13절을 성경 전체에 다 읽어보셨던가 봐요. 읽어보니까 85%가 아주 고약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단 5%만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는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 13절은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련되는 어떤 특정한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도 줄곧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기쁨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제 노래되고 있는 영원 무궁한 기쁨과 즐거움이 벌써 그 이전 아득한 태초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있는 영원 무궁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자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 가운데 첫째는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편의상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그 장을 펴놓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을 펴놓고, 둘째는 나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데, 요게 이제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셋째는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넷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리고 다섯째는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이제 하시는데, 그거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 되게 이제 하신다는 것인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끝으로 일곱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게 이제 26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둘째는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통치자는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이겨옴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우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옛날의 욕망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나 옳게 행할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전에 없던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에 없던 무언가가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예컨대
새로운 성품, 곧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 중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여러 지역교회 목회자나 심지어 LA교회 김경환 목사님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번 영접 기도를 다시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영접 기도를 한 후 성도의 길을 가며 전에 없던 무언가가 자신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의심할 필요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조금 친한 친구에게 욕을 했더니만은 가슴이 아파진다든지, 내가 왜 그렇게 욕을 했을까? 양심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양심에 어떤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을 좀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든가, 이전에 없던 그런 것이 그 바람직한 것들이 나타나면은 일단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시민권이 이제 구원받던 그날부터 하늘에 옮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주도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관심도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본향도 그곳이고 우리의 보물도 그곳에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은 비록 그가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보물도 집도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잠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유업이라고 말할 때 천년 왕국 시대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유업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으로서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을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 곧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에서의 유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업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영원토록 존속하는 유업이며, 이 땅이나 천년왕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영적인 몸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타고난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입게 될 새로운 몸입니다. 타고난 몸을 입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초림하신 그 몸을 입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주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부활했을 때는 주님은 이 세상 몸이 아니었잖아요. 또 그분의 몸은 썩지도 않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며 현재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번 속죄를 이루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거룩하고 악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입니다. 하늘들은 첫째 하늘이 대기권이라고 불리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해달 별이 반짝이는 그게 둘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바깥에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손에 들려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셋째는 악에서 보호됨으로써 자유가 충족되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상에서의 삶은 모두 죄에 종속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그 몸까지 하늘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순간 그는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해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한없이 마음이 비참하고 우울할 때도 있죠. 또 누군가가 미워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께 부탁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이제 성경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잖아요.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것은 거의 인생에서 매우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후회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교회사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수의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 업신여김, 정오,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이라고 해서 이 점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집안의 대소사로 인해서 만날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박해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추호도 박해가 없다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하겠는데 단언컨대 성경 말씀이 틀릴 리는 없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해에 대한 좋은 예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35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고 35절에서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엘리야 때의 사르밧 가부하고 엘리사 때의 수넴 여인 두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죠. 신약에서는 나인성 과부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죠.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도 우리 주님으로 해서 그들의 죽은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돌려받았죠. 같은 35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마카비 시대의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 있었던 일입니다.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면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폭서의 순교사를 보면 왕들과 교황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고문을 면제받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풀어놓기 전에 사자를 여러 날 굶긴 다음에 이제 사자를 원형 극장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거기다가 풀어내놓고 사자우리에서 사자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여러 날 굶었기 때문에 막 사람을 덤벼 들어가지고 막 죽이고 뜯어먹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런 경우에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회유하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영국의 피어이 메리 여왕 때 화형시키기 위해서 장작더미 가운데 세워놓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굴복하지 않고 불에 타 죽는 길을 택한 성도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인간의 그 인내로는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것을 다 견뎠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3위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견디기 힘들겠죠. 36절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이 대목은 사도행전 5장 40절, 7장 59절, 13장 45절, 20장 23절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이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일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죠. 37절에 돌로 맞고 스테반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고, 바울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루스트라에서 머리에 돌을 맞고 바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살아나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고 들판에 버려졌는데, 이제 그 버려져 죽어 있는 동안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내막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톱으로 캐어지고, 이거는 올바른 예가 잘 안 나오는데, 일설에는 이사야가 죽을 때 톱으로 캐어졌다. 뭐 관 같은 데 집어넣어 놓고 톱으로 빼면은 톱으로 캐어지는 거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여기에 나열된 것들 가운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은 신구약 시대에 있었지만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많이 발견되는 내용들입니다. 암흑시대에 박해를 받던 노바티안, 몬타니스터, 폴리시안, 내가 아까 오전설교에서 폴리시안은 그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특히 폴리시안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보고마일즈, 도나티스트, 카타리, 재침례 교도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재침례 교도는 이제 세례가 바른 것인 줄 알고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 침례가 바른 것이다, 세례는 그 틀린 것이다 이러니까 다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에 기록되었는데 교회 시대의 일들을 과거의 사건처럼 기록한다는 것은 히브리서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로부터 대환란 기간에 이르는 마지막 날들에 적용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별 무리가 없음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곧 예언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 대환란 기간에 되어질 사실을 미리 기록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약한 인간이면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끝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의 내리를 스칩니다. 물론 인간 자신의 인내심만으로는 극단적인 고통을 의인하게 견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스의 순교사를 읽어보면 순교자들 누구도 살려달라고 애걸 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나는 그 까닭을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가리아의 하랄란 포포프 목사, 또 루마니아의 리차드 움브란트도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이들은 체포되고 투옥되었으며 채찍에 맞았고 고문당했으며 굶주렸고 매맞았고 파산당하여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극심한 박해는 매우 드뭅니다.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현재 거리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에는 약간의 방해가 있긴 하지만 거리 설교에 관한 한 아직까지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겠는데 이는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민의 자유를 속박해가는 이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자유롭게 거리 설교를 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전혀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하에 우리 앞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일치하려고만 한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것처럼 유혹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는 순간 마귀의 할 일은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합니다. 바닷가에서 보면 파도가 한번 싹 해가지고 밀려와서 철썩하고 한번 치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 물러갔다가 또 와서는 철썩하고 부딪히죠. 두 번이 끝도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하루 종일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파상 공격을 지속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최대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우리의 사역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의 유업도 보장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잠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라는 말로 보면은 곧이곧대로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고 대환란에 해당하는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 이 대환란에 해당하는 거죠. 대환란에서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환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 적용되지 않고 대환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에 해당하는 기간도 주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이제 공중 재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히브리서 요것은 말하자면 공중 재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중 재림에 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공중 재림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레인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모두에게 더 크고 영광된 유업이 주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업은 영원 세계의 유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께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잘 지켜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